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수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우리 1월부터 오늘까지 아침에 창세기 큐티를 이제 했는데요. 이제 오늘이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지요.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장을 보면은 바로 가정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이 사단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부부 사이를 이간질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 3장에 나와요. 그리고 4장에 가서는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서 살인을 하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두 번째로 하신 일이 가정을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사단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3장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사단은 가정을 공격했던 거예요. 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이 사회가,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은 사회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성장하여서 사회의 일원이 되고 국가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가정이 잘못되면 자녀들이 잘못되고 자녀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그 미래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여지없이 가정을 먼저 쪼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동성애다, 차별금지법이다, 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성적 취향이다, 이래가면서 지금 온갖 미화하는 말로 지금 나오는 이것은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성애자들끼리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정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는 문화 이런 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을 그들을 존중하지 않자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국가적으로 그것을 오픈하고 따라갔던 나라들이 다 망하는 길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일이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애써야 되지만 그 이전에 내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일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에 대해서 지금 5주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뭐예요? 우리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이 가정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3주차에는 꿈을 품고, 자녀들이 꿈을 품고, 또 부모는 그 자녀의 꿈을 키워주고 그 꿈을 정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복된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주째에는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우리 부부 사이에 성령님이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때에 진짜 축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야곱의 죽음과 동시에 12 형제들이 온전히 화해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그 가정을 온전히 정비하시고 온전한 화목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죽기 이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자녀들을, 손자를 축복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48장부터 49장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렇게 지금 이제 야곱까지 오고 요셉까지 지금 나오는데,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들은 자녀를 축복했어요. 왜냐? 이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면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잔소리로 잘된 부모, 자녀는 하나도 없어요. 축복해서 잘되는 자녀들은 너무 많아요. 성경에 모두가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로 우리는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가나안에서 와서 그 노예로 팔려왔지만 30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2인자가 되었죠. 그래서 정말 모든 부귀영화를 다 쥐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자녀를 그 애굽의 사람으로,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48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온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두 자녀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4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러면서 요셉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요. 요셉은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모든 권세와 권력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아주 막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뭐예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축복을, 조상들의 그 믿음과 내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후손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가서 야곱의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받기 위해서 데려갔어요.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이제 다 기력이 쇠해갖고 죽으려고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 요셉이 축복을 받으려고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걸 보더니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축복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한 방울의 남은 힘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자녀를 축복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늘 매일매일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축복받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축복받고 우리의 믿음의 손조들에게 축복을 받고 또 부모님, 할머님, 할아버지 믿음의 우리 조상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축복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했느냐면 우리가 48장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5절로부터 6절을 보면은요. 48장 5절로부터 6절을 보면 어떤 축복을 했느냐면 내가 이제 처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을 이제 요셉에게 축복을 하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자를 삼은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들인데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할아버지가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내 아들로 양자로 입적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요? 믿음의 가문의 언약의 자손으로 영입하는 거예요. 양자를 삼는 거예요. 자, 요셉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창세기 41장에 나와요. 41장에 나오는데 그가 30살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바로 왕이 결혼을 시키는데 누구랑 결혼을 시켰냐면 온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때요? 이방 여인,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이 엄마고 그 사람의 딸, 그분이 엄마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것 외에 얘는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야곱이 양자로 입양을 했다라고 언약 자손의 가문에 들여왔다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되고 나중에 12지파의 땅을 분배받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분배를 받아요. 엄청난 축복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적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양자로 우리는 정말 입양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했느냐면 창세기 4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이거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제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장자의 축복을 주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복의 인사말이 뭐냐면 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 축복의 인사였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의 인사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드보라와 에스더와 같은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가장 기도가 축복의 기도였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거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인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의 아주 상징적으로 그 말이 됐다는 거예요. 상징의 말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PPT를 한번 보면은요, 므낫세가 지금 보이나요? 자,
므낫세는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나오는 게 므낫세가 차지한 나중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할 때 동편 땅과 요단강 동편 땅과 서편 땅을 반반 나누어 갔는데 지금 반만 해도 다른 지파보다 훨씬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부귀영화하면 므낫세 지파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육적인 복이고 어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므낫세는 굉장히 강한 지파예요. 그래서 힘도 세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데 또 땅까지 많이 차지하는 이런 복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어디 있느냐? 여기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베델 있고 한데 그 가운데 땅은 작아요. 그러나 완전히 가운데 센터에 있어요.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영적으로 리더가 되는 축복을 받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지파이고 므낫세 지파는 육적인 복을 다 받은 그러한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이 되거라라는 축복의 인사는 영적인 육적인 복을 다 받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인사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할 때 최고의 축복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지금 보니까 네 싹이 노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존재 자체를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정체성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재능과 꿈과 비전을 축복하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해 주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해준다고 해서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본인에게 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축복을 못 받았지만 또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야곱은 요셉과 그 아들들을 축복한 이후에 자기 아들 12명을 다 불러서 49장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게 과연 축복인가 할 정도로 심각한 저주를 하는 그러한 아들들도 있었죠. 자,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2절에 1절에 보면 후일에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 야곱의 생각으로 자녀를 축복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 아들들, 특별히 이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적인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르우벤은 이제 르우벤에 대한 말씀을 나옵니다. 자, 르우벤은 3절에 보니까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에요.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자기가 낳은 첫 아들이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자, 위풍이 월등하다라고 말했는데 위풍은 뭐냐면 위엄, 영광, 그런 영광이 아주 월등하다. 월등은 차고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르우벤이었어요. 그리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랬는데 권능은 힘과 능력을 말해요. 육적인 힘과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육적인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르우벤이었어요. 이거는 자기가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물의 끓음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 탁월함을 다
타고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물이 끓음같이, 물이 부글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과 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통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바로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동침하다라고 빌하와 동침하다라는 그 내용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그냥 어쩌다 실수로 한번 이렇게 즉흥적으로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거는 계속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들킬 때까지, 누구한테 들킬 때까지, 꼬리가 잡힐 때까지 계속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했어요? 물의 끓음과 같이 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그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탁월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권위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장남인데.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동생을 죽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구덩이에 넣기만 하자라고 이제 르우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르우벤 없을 때 동생들이 팔아 넘겼어요. 요셉을. 갔다 와 보니까 자기 말 안 듣는 거예요. 또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에게 가서 곡식 사러 갈 때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그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 우리가 곡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 자식들을 걸고 내가 반드시 르우벤을 데려갔다 데려올 테니 아버지 나를 믿어주세요 했는데 아버지 못 믿었어요. 안 보냈어요. 근데 누가 말하니까 들었어요? 유다가 말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내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권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탁월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장자의 권한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바로 요셉에게로 갔죠. 역대상 5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알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르우벤의 장자의 축복이 어디로 갔어요? 요셉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입양이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는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절제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세 사람이 르우벤과 유다와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여자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은 사람이에요. 르우벤도 그랬죠. 유다도 며느리 다말과 그랬죠.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둘은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세요. 누가 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의 모든 행동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이 이런 성적인 유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유명한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다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절제를 할 뿐이에요.
절제를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타락한 세상에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절제력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는 어떻게 정말 키워야 되는지 다니엘서 1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하였다 그랬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유혹하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뜻을 정했어요. 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해서 나는 정결하게 살아가겠다. 거룩한 자녀가 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도.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둘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또 기도가 나오지요.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49장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죠. 형제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기질과 성품이 똑같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그다음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질이 똑같다. 기질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그들은 모의를 했어요. 그냥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의를 했어요. 우리랑 결혼하려면 우리 딸 디나를 데려가려면 너희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남자들은. 그러면서 할례를 받고 아파서 누워있을 때 우리가 치자라는 모의를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남자들을 씨를 말려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폭력, 너희는 칼로 그 폭력의 도구를 사용한 것에 대한 그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네오나 6절에 보면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모의하는데 너희는 끼면 안 된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여의 발목과 힘줄을 끊었음이라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나누며 야곱 중에 나누며 7절에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므온 지파는 아까 우리 PPT를 보면은요. 어떤 지역에 살았느냐, 땅을 받았느냐면요. 제일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여기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게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살기가 척박한 땅을 시므온이 받았어요. 그런데 역대상 4절에서 4장에 39절에서 43장에 보면 양떼와 짐승들에게 풀을 먹일 목초지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로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역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서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니라. 함의 자손, 가나안 땅까지 이 사람들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으니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므온 자손 중에서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또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신하여 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다. 지금 너무 많은 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시므온이. 왜? 양떼를 먹일 목초지가 그 땅에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 이렇게, 아말렉 사람이 있는데 세일산, 그 다음에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아예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레위는 굉장히 달라요. 시므온과 굉장히 달랐어요. 흩어지긴 흩어지고 땅을 분배받지 못하긴 했는데 왜 흩어졌느냐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그러한 지파였어요. 어떻게 그것을 바꿨는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40일 있다가 내려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던 아론과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야, 죽었구나, 모세가. 40일 동안 안 오니까. 자,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춤추고 난리치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2장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뭐하라 그랬어요? 이 죄 지은 너네 부모, 형제, 친구라도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칼을 가지고 누가 했어요? 레위 지파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레위는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격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기의 형제 자매를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 지은 자들을 다 처단하는 일에 앞장을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직분에 세우고 그리고 48성읍에 흩어져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룩한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내가 받은 축복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잘못해서 저주를 받더라도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 편에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레위 지파는 역전이 된 거예요. 더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그 폭력의 도구였던 칼을 가지고 수백 마리의 소의 힘줄을 끊고 양의 껍질을 벗기고 번제를 태우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손에 그 칼을 사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이 디나로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을 죽인 그 저주를 받았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것, 축복받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축복을 우리 것이 되게끔 우리는 사모하고 지켜나가야 되고 또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우리가 막혀있던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자녀들이 3명 나왔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우리 같이 우리 이 자녀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엄청난 축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축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나연이, 시원이, 우리 영우 앞으로 나오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보면서 자, 우리 야곱의 축복 1절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연이, 선재, 또 교아, 또 우리 다른 우리 아이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정말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 정말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